자, 오늘 참된 제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면은 이 제자 시리즈도 끝이 나는데요. 오늘 제자의 교제, 고백하고 행하고 증명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고백하고 행하고 증명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행하고 증명하라. 따라해 보세요. 시작. 자, 오늘 본문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영혼을 부르시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은 정말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던져주지를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주님의 모습은 이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은 베드로와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이 예배 현장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이 주의 전 안에 운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듣고 싶은 음성들이 참 많죠. 그래, 내가 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였다. 뭐 이런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의 은사를 허락할게. 마음껏 주를 위해 정말 너가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듣고 싶어 아멘 한 게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께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주님과 이사야 선지자의 대화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생생한 육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각 사람마다 달라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다고요. 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성도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생한 우리의 육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은 마음 표현 안 하잖아요.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은 뭐 그냥 다 아는 거지 그거를 뭐 맨날 그렇게 표현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3번의 질문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 상처를 정확하게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죠.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도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리고 나의 사명의 고백과 비전의 고백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면.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요, 지금도 사랑한다 소리를 자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자주 하는데 옛날에 연애할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예요. 맨날. 네. 만나고 헤어질 때 여보 사랑, 여보가 아니죠. 네. 자기야 사랑해. 내일 또 만나? 혹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뭐 해요? 전화하잖아요. 전화 끊을 때도 뭐 잊은 거 없어?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플한 이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고 심플한 단어가 얼마나 저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었고 얼마나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에 김동은이 저를 사랑하는 줄 제가 몰라서 맨날 사랑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매일같이 교환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모르겠습니까? 이 저녁 시간 주님 전에 달려 나와 있으면 당연히 아시겠죠. 주님 사랑하니까 달려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표현과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특별한 관계이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이다. 할렐루야.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이 땅에 두고 가기가 너무 뭐하시니까 이제는 영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수시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고백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믿음의 굳건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을 잠깐 조명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십수년을, 약 한 13년 이상을 이 광야 저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지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망치고 쫓긴다는 거는요, 여러분, 내 마음에 룸이 요만큼도, 여유가 요만큼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고 마음의 여유가 요만큼도 없는데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윗의 사랑 고백이 모여서 성경으로 쓰여진 게 바로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우울하다가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바위, 피할 바위가 되시고, 저 궁창을 담아도 다 못 이룰 그 하늘과 같은 하나님, 다윗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을까?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면 바위들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내 바위. 할렐루야.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산들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큰 소리로 아멘. 정신 차려요. 눈 좀 떠요. 몇 사람들. 주님은 나의 요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막에서 살았으니까 내 삶의 필드에서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고 얼마나 신선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안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도 또 하나님이 보이시네요. 저 바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봐요. 저 큰 산들 가운데서도 나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느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다윗의 시편의 요약, 서머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그 시편의 배경을 오늘 이 예배당으로 옮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카메라.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네. 주님은 나의 조명. 주님은 나의 키보드. 주님은 나의 드럼. 주님은 나의 아이패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할렐루야. 다윗의 눈에는요, 보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세계로 보였어요.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왕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삶의 부함과 나약함이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요만큼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순수함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이렇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주님은 나의 치킨, 이건 좀 그렇고요. 나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이 사랑 표현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과 깊게 소통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아끼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백이 끝났으면 행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교회 우리 창립 기념일 날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머물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티칭했던,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웠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우리가 우간다 지모에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 세워진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면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위해 열정을 냈던 너의 열심, 나를 위해 게으르지 않고 세월을 아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너의 모습들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다음 페이지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심이요, 기계적인 헌신과 기계적인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의 연장선, 사랑하면 행동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행동해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나의 진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죠. 사랑하면 행위로 나온다. 반드시 그래요. 야, 나 너 사랑해. 입만 동동 뜬 사랑은요,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입만 동동 뜬 사랑 가짜 사랑이에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까지 저희 장인어른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제가 동은아 우리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가 저 친구가 23살이었을 때입니다. 왜 그래요? 네. 저 그때 꽤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어디 가서 근데 왜 장인어른이 반대를 했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야, 아들도 이렇게 귀한데 딸은 진짜 손 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맞춤형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하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장인어른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 신학생이 전도사가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새벽 기도가 없어요, 미국은. 뭐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새벽 기도는 안 하고 그 장인어른 뛰는 그 트레일 가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매일 같이, 매일 새벽. 그 당시에 우리 장인어른이 시카고 마라톤 그 협회 회장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매일 같이. 6마일을 뛰는데 6마일이 보통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10km씩을 뛰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버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제가 뭐 음료수 갖고 왔습니다. 드세요. 왜 왔어? 아버님 제가 페이스메이커 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갑시다. 그냥 비비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더라고요. 그 3개월 그렇게 하니까 그제 이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3개월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랑하니까, 제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이 동반됐다라는 거죠. 저의 사랑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행동이 확 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양은 냄비와 같은 고백과 행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되게 중요해요. 이 숯이 오랫동안 그 온기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그 행동에는요, 지속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가슴에 뜨거운 열기가요, 머리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흥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뜨거운 게 머리에 올라가서 머리를 잠식해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 야, 쩔지? 야,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얘기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와, 교회에서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아,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씻고 넷플릭스나 봐야지. 그리고 끝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가슴 뜨겁고 머리 뜨거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요. 보세요. 그래, 나는 죄의 옷을, 과거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전에 형의 옷을 입은 사람이지. 그 흰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죄인의 옷을 입고 이제 그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으니까 가슴은 뜨거워요. 그렇죠? 나도 가슴 은혜 받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는 차갑기 때문에 이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요. 집에 와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쪽 방향으로,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니까 내가 한번 한 달 동안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볼까? 이렇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머리까지 뜨거운 사람은 금방 식어버리지만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차가운 이 영적인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은요, 삶의 적용점을 찾아요.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 사람은 무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누구를 묘사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한 문장의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보여주는 영적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야 한다.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으로 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뜨거워졌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음향 시스템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성가대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한 90명 정도 저 끝까지 앉아가지고요, 오케스트라와 같이 합주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눈물 흘릴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적인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알코올과 같습니다. 그 자리와 그 현장을 떠나가면 금세 증발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이 머리가요, 차갑게 유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므로 와요, 알므로. 예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그래,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나랑 상관이 있나? 몰랐다는 거예요. 머리까지 뜨거우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점점 내 머리가 차가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지방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어디 지방을 내려가실 때면 이게 큰 지도를 항상 펼쳐서, 이렇게 파란색 지도 아시죠, 여러분? 그 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지방을 내려가셨어요. 그러다가 길 잘 모르면 어디 휴게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휴게소에 들려서 옆에 아저씨한테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럼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또 이제 그 길을 따라가고. 제가 2007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을 때, 이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미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어디 길을 찾아갈 때는 항상 이 구글맵 맵퀘스트라는 이 사이트에서 약도를 뽑아서 그 약도를 보면서 항상 그 길을 찾아가곤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초행길을 약도를 보고 찾아간다면 저는 그 길을 이해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갔을까요? 장로님, 지도를 보고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요. 네?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저는 그 길을 이해하면서 가는 걸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걸까요? 다시요. 처음 가는 길을 지도를 보고 찾아가요. 그러면 그 길을 나는 다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갈까요?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가 보다. 그래요. 제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맞죠? 그래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그때 잘 보면서 이게 써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은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런데 지도를 보면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맞네?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이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해가 빵 하고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믿음과 이해 같이 조화롭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요, 믿음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이 믿음의 소스,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열리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처음엔 시작해요. 다 알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알므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머리는 차갑게, 우리의 가슴은 따뜻하게, 뜨겁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기가 막힌 영적인 조합, 밸런스가 우리 삶 가운데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전인적인 이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 읽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애써 보시고 전인적인 이해가 터지게 되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죠. 말씀이 육신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1900년도 초에 인도에서 사역했던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적인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기도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었을 만큼 이분은 그렇게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들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이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몇 년 동안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로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이분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하이드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다 대답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이 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자리를 팍 차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의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눌한 말로 잘 들리지 않지만,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지만 그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말이 어눌했던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1년에 400명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증명하는 삶.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찾아왔던 에티오피아의 김태훈 선교사님과 소통을 잠깐 했는데요. 이분이 파킨슨병이 있잖아요. 몸이 얼마나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왔으니까요. 근데 몸이 불편하니까 본인이 말을 안 해도 선교지에서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데 이분이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하더라고. 페이스 미션이라고, PACE, 페이스 미션이라고 이제 선교 단체를 하나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2월 3일에 이제 페이스 미션이 주관하는 이 에티오피아 이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 몸 추스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분 사역에 제약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 대신 일할 수 있는 팔들을 보내주시고 다리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천성적인 게으름의 그 토양을 완전히 경작시켜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내 몸이 불편하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어지러져 있다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행함과 그 증명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서 고백하고 행하고 증명하는 진짜 제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